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년보다 더욱 삼복더위에 저희 건강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 발걸음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어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이 시간 주님이 복된 날에 소망을 안고 나온 저희들에게 새 생명과 새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멘. 눈에 보이는 현실을 수많은 공고함이 휩싸여 있지만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 동안도 각자의 초소와 일터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근심이 많고 유혹이 많은 세상에 살면서 주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모습을 고백하오니 연약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아멘. 주님이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각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믿음에서 오는 기쁨과 평화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 올바른 성도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분열과 분쟁을 극복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어 늘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멘. 근심이 변하여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욱 우리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표대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영혼들로 세워주시고 주님이 사랑을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교회의 올바른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어 이 나라 온 땅에 성경적 가치관이 뿌리내리게 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은 김영 해수욕장에서 정교인 수양회가 있습니다. 함께 레크레이션과 식사 교제를 나누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내일부터 2박 3일간 여름 성경 학교 캠프가 열립니다. 교사들과 어린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는 헌신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번 캠프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주님을 향해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을 갖춘 성도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연약함이 강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 교만이 낮아지며 우리 완약함이 치유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힘을 다하여 충성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강건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의 시종은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무척 더운 그런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대야 때문에 제주 지방은 더욱더 더위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시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김태영 작가가 쓴 딸에게 아빠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부제는 이제 공감과 소통에 서툰 아빠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부제목이 붙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 책에서 김태영 작가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현상을 보고 다르게 해석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 마음이 쓰고 있는 안경의 종류 때문입니다. 간섭이라는 마음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지적할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관심이라는 마음 안경을 쓰면 필요한 것들이 보입니다. 내 입에서 지적하는 말이 자주 나오면 나는 간섭이라는 마음의 안경을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안경을 벗어 간섭이라는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내면 관심이 안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섭과 간섭, 이것은 같은 것 같지만은 매우 큰 차이를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은 상대방의 만족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만족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요구대로 상대방이 따라주지 않으면 때로는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관심은 상대방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안타까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섭은 할수록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불편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관심은 가지면 가질수록 관계는 더 친밀해지고 편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간섭하는 사람은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자꾸 자신의 곁에서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사이도 매우 불편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간섭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갈수록 사람들과 편해지게 되고 더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서로 돌아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돌아보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관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이 말씀, 이 돌아보라 라고 하는 말을 카타오네오 라고 하는 말씀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서에서 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래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깊이 생각하라고 했을 때 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카타노에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장 2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돌아보아 라고 하는 단어도 이제 원어에서는 이 카타노에오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생각하라, 돌아보라 이렇게 다른 말이 쓰여져 있지만은 원어 성경에 보면은 생각하라는 말과 돌아보라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간섭하지 말고 적절한 관심을 갖고 바라보라 라고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대상에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느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느냐, 다른 사람을 돌아보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까요? 그냥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자유롭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습니까? 무엇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그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마음의 뿌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몸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제사였습니다. 즉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함을 통해서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거나 우리의 신앙이 영성이 때로는 어려워지게 되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예배 생활에 더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그러므로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공예배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에게 아무런 부담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마음을 집중하여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삶으로서의 예배자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기초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 예배 생활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입니다. 이에 우리가 믿고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소망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에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이 소망과 믿음과 확신이 고난과 박해를 견딜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휘장 안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의미를 해석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가진 자가 영혼의 탑처럼 안전하고 튼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관리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소망이 있었을 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 하나는 예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예배에 대한 태도는 어떤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이 세상의 많은 유혹들을 견디는 자로 살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서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를 돌아보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서로 돌아볼 수 있습니까? 첫째는 격려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아본다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을 격려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격려라고 하는 말은 용기나 의욕에 솟아나도록 복돋아 주는 것, 용기를 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는 encouragement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심장을 주는 것처럼 진심을 다해서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헬라어로는 파룩시스모스라고 말합니다. 매우 격렬한 자극을 주는 것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격렬한 자극은 긍정적인 자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는 것, 소망을 주는 것, 힘을 주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려라는 것은 용기와 의욕을 일으키기 위해서 진심으로 긍정적이고 격렬한 자극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이 납니다. 용기가 납니다. 그리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사랑과 선행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더 풍성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격려는 사랑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같은 말을 해도 격려가 되기도 하고 비난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격려가 되고 어떤 것을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서로를 격려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해야 되는데 어떻게 격려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것을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선행입니다.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고 옳은 행동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실을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행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제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상대방도 즉시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선을 악으로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선을 행한 열매를 거두도록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믿음의 가정들, 즉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까?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교회,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사랑할 것을 격려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격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을 행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인간적인 연약함과 인간적인 부족함이 선을 행하지 못하고 때로는 악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용기를 주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사랑과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권면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즉 말세가 될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모이기를 중단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습관에 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한 습관을 버리고 선한 습관을 가질 것을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도록 더 모여야 됩니다. 더 선한 습관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습관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의 습관이에요. 마음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습관이에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습관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그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선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를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선한 습관보다는 악한 습관들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움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는 내가 말하였지만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듣고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평안할 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습관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습관을 갖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악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서로 악한 습관을 버리고 선한 습관을 갖도록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 생활을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악한 습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습관이 우리를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습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마음 먹어도 되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결심해도 되지 않는가? 그리고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왜 이렇게 자꾸 그런 쪽으로 내 행동이 옮겨지는가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게 있는 습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이 습관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기를 만났을 때도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평소에도 자연스럽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습관을 버리고 선한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선한 습관을 가지고 있도록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는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는 서로를 권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자에 반구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반구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남의 탓을 하지 않고 그 일의 잘못된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고 고쳐나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반구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실수나 실패를 성장의 과정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예에 그들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 때로는 실패하거나 실수해도 그것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과정과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다시 일어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관심한 자가 아니라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내 예배 생활은 어떤 것인가를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신앙의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계획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자면 예배는 항상 2순위, 3순위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악한 습관을 버리고 선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권면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섭이 아니라 관심의 안경을 쓰고 선행과 사랑을 격려했으면 합니다. 선한 습관을 가질 것을 권면했으면 합니다. 그럼 우리는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를 돌아봄으로 더 친밀한 관계를 갖고 더 평안한 마음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우리의 관심도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라.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섭의 눈이 아니라 관심의 눈을 갖고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